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오르면은 땅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던 빌딩도 산들도 작게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도 크고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모두 작아 보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낮은 차원의 관점을 높은 차원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말씀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새로운 관점으로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고 평생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궁궐도 짓고 쾌락을 위해서 처첩도 수없이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오직 자신의 유익과 부귀만을 위해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죽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헤벨,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것,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백성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눈으로 백성을 바라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 아래에서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학대받는 자들로 보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학대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던 왕이었던지 그는 재위기간 중에 20년 이상을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 7년, 자신의 왕궁을 만드는 데 13년, 그래서 총 20년 이상을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처음 성전 공사를 할 때는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왕궁을 짓는 궁궐 공사,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공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화려하게 짓다 보니 성전 공사에 2배 기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이 학대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학대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이 자기로 인해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된 이후에 학대받는 백성들의 눈물이 보였던 겁니다. 학대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는 새롭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의 외로움도 보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백성들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외로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처첩들이 궁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첨하는 신하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처첩들이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즐기고 누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이 바뀌고 난 이후에 외로워하는 백성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혈육인 아벨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가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함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도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치료해 줍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혹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다 갚을 테니 정성스럽게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맞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느냐, 그들의 외로움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작은 권력이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외롭고 학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단시간은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외롭고 학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여 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